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궁핍한 것과 아픈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기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과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를 하시는데 3번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역시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순환 예고는 8장에 나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또 두 번째 순환 예고는 9장 31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에 의해 사형을 당하고 죽임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즉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33절 34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고하셨고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셨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듣기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살아나신다는 것을 어떤 비유로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를 않았는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잡히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다윗 왕이 세웠던 그 위대하고 찬란한 나라, 그 권력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직접 부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 이렇게 그 아버지 이름을 언급해 놓은 것을 보면 비교적 가문이 괜찮고 좀 뼈대 있는 가문이었던 것 같고 또 형제가 두 형제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것을 보면 헌신도도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이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충성도가 상당히 높았고 또 이런 말을 할 만큼 자기들이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찾아왔던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했던 어쨌든 이들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좌우편에서 큰 일을 담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적인 어떤 권력 욕심이었든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 자신들도 잘 모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3번씩이나 고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내가 받으려고 하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여기서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끔찍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가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사실을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도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다른 열제자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요청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요한, 야고보 자기들만 특별하고 자기들만 잘났느냐? 어떻게 둘이서 우리도 모르게 슬쩍 그런 청탁을 주님께 드리느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슬쩍 기회가 있을 때 두 사람만 이런 청탁을 하고 우리를 소외시켰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단순히 그냥 높은 자리 영광을 얻는 것 이것만을 요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고난 예고를 듣고 난 다음에도 높은 자리만 요구했다면 약간 이상한 거죠.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큰 일을 하겠다, 큰 기여를 하겠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막중한 일을 담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성도도 높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주님 그 일을 맡겨주시고 영광에도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귀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내가 더 충성도도 높고 내가 더 열심이고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권세를 부리기도 하고 자기가 더 높다고, 자기의 중요성이, 자기의 충성도가 더 크다,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나 인간적인 기여도나 인간의 충성도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그러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더 큰 권한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세상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봉사와 섬김의 나라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만큼 베풀고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섬김과 봉사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봉사와 섬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기뻐하시고 더 높이 올려주십니다. 마지막 45절에, 아니 43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으려면 내가 더 큰 일을 했고, 내가 더 많이 충성했고, 내가 더 열심히 했고, 이런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입니다. 종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많이 일했으니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으뜸이 아닙니까? 종은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그저 섬길 뿐입니다. 이 섬김과 봉사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묵묵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기는 종의 모습, 그 모습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다, 귀하다, 으뜸이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내가 먼저 조건 없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 낮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우리 주님, 나를 낮추고 섬기며 주님처럼 종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